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땅이 악한 것을 보시고 이 땅을 다 멸하세요. 그리고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홍수가 끝난 후 어떤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까요? 어저께 장규명 성도님의 따님인 우리 지선자매가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지선자매가 이렇게 왔는데 장규명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딸이 플룻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잘 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콩깍지가 다 껴있기 때문에 다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지 않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지선이가 왔는데 지선이가 이제 플룻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갖고 오고 지난주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이제 회중들이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대여섯 명 있으니까 목사님 앞에서 한다는데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야. 야, 나만 있다 생각해.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해. 이렇게 하나 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놀랐어요. 여러분 이제 4월 첫째 주에 보시게 될 텐데 아이들은 대부분 우리가 격려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렇게 하면 대부분요 찡찡찡찡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막 박수 쳐주는 거죠. 음이 정확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영 선생님 앞으로 믿어보기로 했어요. 네, 왜냐면 아빠들은 다 뭐 우리 딸 잘해도 딱 보면 잘하죠. 잘하지만 아직 커야 되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간사님께도 부탁했어요. 간사님 4월 첫째 주에 아동부가 특성을 할 때 그때 미리 곡을 줘라. 그래서 2, 3일 전에 주고 빨리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달 전쯤에 미리 줘라. 한 달 동안 그것만 연습하게 해가지고 한번 사람들 앞에 서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동부는 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동부 애들을 이렇게 막 칭찬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전 교회에서도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아동부 행사가 딱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이 저를 피해 다닙니다. 다. 왜냐면 제 눈에 걸렸다 싶으면 그날은요 그냥 온팡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로님이랑 권사님들이 어떤 소문도 농담으로 있었냐면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특성을 한다. 그날은 박주임 목사를 피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 손에 잡히면 애들 앞으로 딱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요 막 40명 50명 막 쏘야 되니까. 근데 어른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어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 여러분 교회에서 내 아이와 다른 아이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목사의 마음 가운데 내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가 이게 아니에요. 내 아이 그러면 모든 아이가 다 우리 아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의무와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특권을 주님이 주셨냐면 복을 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도 가시면 집에 가시면 아이들이 잠자고 있잖아요. 그 머리맡에 딱 손을 대세요. 머리맡에 손을 대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새벽기도 안 가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딱 들어오시면요. 부모님들이 들어오시면 그때는 뭐 방이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다 같은 방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가운 손이 느껴지는데요. 그 차가운 손이 제 머리맡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어린 나이 때도 기억이 나는 건 그 차가운 손길과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 아침에 딱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기영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양남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시면요 새벽기도 한 거 끝나면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집에 가셔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듣잖아요. 그건 내가 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대로 돼요. 듣는 대로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진짜로 네, 지금은 뭐 잘못 잘하지만 저는 진짜 제가 탤런트라 잘생긴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나갔다 하면 우리 아들이 잘생겼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얼굴은 잘생기지 않았지만 어디서든지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가 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연예인을 처음 딱 보는 순간 아 나는 오직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자존감 가운데 큰 자존감이 뭐냐면 나는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고등학교 저보다 선배였던 고등학교 3학년 선배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뭐 반응이라도 하세요. 웃기면 웃기다는 소리 다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중학교 때 인기가 엄청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 저를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인기가 많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형이 있어요. 그 당시 성강대학을 갔던 형인데 그 형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준기야, 너는 참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다니. 제가 키가 작았잖아요. 제가 1학년 때 키가 1m 38이었다니까요. 제일 작았어. 키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데 우리 교회에서 하여간 그 교회에서 2학년 때까지 제일 작았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키에 대한 이 아픈 상처가 있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300명에서 제일 작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는 후배 중에 키가 작은 애가 온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벗어나는구나. 또 그 옛날에는요, 저는 그 선배대 주기자님을 지금도 좋아하지 않아요. 농담입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는 꼭 키 순서대로 세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키 순서대로 세우면 어떻게 해요?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그냥 세워도 되지. 뭘 그걸 키 순서대로. 제가 맨날 맨 앞쪽에 맨 앞에서 얘가 왔으니까 드디어 내가 두 번째로 가는구나. 야, 얘가 저보다 커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를 이렇게 까칠발을 했는데도 저보다 커요. 근데 중3 때 그 선배가 저한테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참 작은데 넌 참 매력적이야. 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닌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매력적이야. 왜냐면 늘 얘기를 들으면서 알거든요. 늘 어렸을 때 부모님께 들었던 얘기 그거 하나요. 네가 진짜 잘생겼어. 우리 아들이 탤런트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뭐가 됐어야 되는데 늘 들으니까 저는요 그 마음을 듣고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났는데 자라나면서 왜 매력적인가를 봤는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친절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어렸을 때도 원래 친절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제일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였대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친절하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너희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복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끝내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가득하여 충만하라. 즉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언제 얘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요. 여러분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먹을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있어요? 방주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해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아동과들이 여러분이 막 박수 쳐주고 웃어주고 막 응원해주고 누구 못 받았다고 막 얘기하고 어이구 쟤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아마 모르긴 해도요 그 마음에 다 새겼을 거야. 어른들이 다 챙겨주는구나. 어른들이 다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30년이면 여러분이 그 아이들 때문에 덕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마음으로 투자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늘 얘기해요. 야 내가 누구한테 덕을 보겠니? 너희들한테 덕을 봐야지. 이번에 한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차를 이렇게 막 하는데 제 여기 방에 가면 장난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파는 차 같은 거를 있으면 아이들이 꼭 그걸 제 방으로 갖고 와요. 애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그걸 주면서 그랬어요. 이거 받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인사시키잖아요. 인사해야지 인사를 뻑뻑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다음에 큰 사람이 돼. 그랬더니요. 넌 이 다음에 목사님 뭐 해줄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옆에 계신 분이. 그랬더니 제가 장난감 차를 줬잖아요. 걔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차 사준대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네, 차 사준대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커서 저한테 차를 살 때쯤이 되면 저는 차가 필요 없는 시대를 아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때쯤 되면 한 제가 80에서 83세쯤 될 테니까 차 필요 없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운전을 아마 안 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의 미래를 확신하듯이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의 미래를 확신하고 계십니다. 비록 조금 어려워도 지금 조금 막막해도 오늘 노아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막막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노아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두 번째는요 승리의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그쳤음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 새벽마다 오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김기영 권사님 자리나 아니면 저 뒤에 우리 장혜옥 권사님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세요. 젊은 여자분이시죠. 이분이 원누리교회 출신의 요 근처에 있는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그 교회에서 3주 특별 새벽교회가 있어서 이제 절기를 못 오고 이제 사목회 기도 제목 5가지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승리의 기도예요. 승리의 기도. 그분이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역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첫 사역지는 매우 중요해요. 첫 사역지는 매우 중요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첫 사역지가 번교회였어요. 번교회. 네. 번교회에서 사역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대부분 다 어렵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쉬웠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번교회 사역이 쉬웠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갔을 때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자라난 교회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1장의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시죠? 네, 네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면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자라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교회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가서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20대 초반의 전도사요. 제가 새벽 기도 갈 때 뭐 입고 갔을 것 같아요? 네, 양복. 그 당시 부목사님들도 다 편하게 입고 있을 때 저는 양복 입고 갔어요. 네, 왜냐하면 어리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양복을 딱 입고 갔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자리에 앉았어요. 네, 누구보다도 앞자리에 앉았고요.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는 사역자들 중에 제가 두 번째로 일찍 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했던 게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는 늦게 간다. 이야,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분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가졌냐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저 목사님보다 2배로 기도하겠다. 그렇게 내가 채워나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세요. 근데 첫 사역지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 사역지에서 승리를 경험하니까 세 번째 사역지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오늘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번쩍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몇 명이 있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 교회에 몇 명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승리를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그게 교회의 능력을 결정짓는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렵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가 있어요. 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그 마음이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도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복이 되기는 복이 되는데 자기만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 저는 묻고 싶어요. 이번에 제가 광연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을 배웠어요. 근데 광연교회에 계시는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있으신데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너무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죄에 대한 얘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얘기. 네. 자, 예전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해도 됐었냐면 예수 천당!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네, 불신 지옥! 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전 어른들은요, 예전 어른들 순수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라 이렇게 믿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생각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저주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예수 천당까지만 하면 내가 저 교회 가볼 만한데 예수 천당 교회 가볼까다 불신 지옥 그래서 더러워서 안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여긴다냐면 저기 유아실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막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이 가서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저도요 아이들 헌화식이나 첫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그날 벌벌벌 떨려요. 아는 척하지 마. 이거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목은 잘하나. 막 물어봐요. 들어가서 목은 잘 가너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목은 잘 가는데요. 그럼 다행이다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양남 일사님이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연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런 얘기 했어요. 올해 2018년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목표는 교회학교 청년들, 중고등부 아동들을 세우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꿈이 뭐겠느냐. 여러분 부모님들의 꿈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꿈 중에서 내가 자녀를 밟고 일어서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의 꿈은 대부분 다 내 어깨 위에서 더 멀리 보면 좋겠다. 더 높이 보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들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동부 중고등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나아가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만약에 새로운 터전을 옮기게 된다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면 오직 우리가 새신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아동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기존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너 주일날 교회 빠지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너무 어렵지 않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 그렇게 자꾸 빠지면 그걸 지옥까지.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다니시면서 야 너희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안아주세요. 여러분 과부가 아이를 잃고 막 슬플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잖아요. 그리고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가서 그 아이를 살리세요. 여러분 나사렛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서 위로하세요. 여러분 함께 눈물을 흘려주세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불신 지옥으로 전도가 된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왜곡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죄인을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시지 않는데 사람마저도 미워하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만약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라. 그러면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냐면 이웃에 대한 축복의 통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길을 들으며 그 사람의 기도를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우리 표현을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선 저는 피를 한 번도 안 흘렸는데요.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다고. 여러분 말로써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마세요. 여러분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마세요. 그리고도 우리는 얘기하죠. 나는 상처 주지 않았다고. 아니요.
그 사람은요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이 되는 인생, 특별히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한 권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물론 유머스럽게 얘기했지만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이렇게 된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대요. 네, 사실을 믿던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과 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통해 그 마음에 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들이 싹 씻겨져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바로 축복의 통로가 시작되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꿔요. 자, 꿈을 꾸므로 인해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자,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예로 살아갔다는 것이 어떤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젊은 20대의 시기를 감옥에서 보낸 것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이 요셉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형들을 만나요. 형들. 근데 이 형들이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없어져요. 어떤 두려움? 야, 요셉이 그랬는데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요셉에 가서 형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그때 요셉이 어떻게 앉아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들의 피를 절대로 흘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더더욱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식들도 다 거두고 먹이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의 통로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 네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거 내가 기억하고 언젠가 갚아주마가 아니라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거두고 다 먹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그저 묵묵히 살아갔던 축복의 통로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사랑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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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셔서 복이 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